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과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매우 단순히 명료 안에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계명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증명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믿을 수 없을 만한 때에,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형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생계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뒤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을 한 삶을 살았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로서는 무형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형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남겨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귀납적 추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왜부터로 소중하고 중요한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우선 우리는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투영자입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 달이 반짝일 때가 있죠. 이 달이 만약 보름달이 뜨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로등이 없어도 거의 다 보입니다. 전 군대에 있을 때 보름달이 뜨면 작전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 보이니까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달은 원래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이 내는 빛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그 주변에서 달을 비춰주는 태양빛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빛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달을 통해서 그저 보는 것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다짐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빛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부과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투영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일종의 교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천국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찍어보는 거예요. 막 천주교회 가서 세례받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심지어 점집도 쫓아다니고요, 절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씩 찔러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구원의 수단만 내가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듭남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억지가 없어요. 억지 순종이 없어요. 매우 자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에 넘치는 고백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형태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고 단순한 원리죠.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이 달은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반사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게 딱 이 표면은 아스팔트처럼 매우 짙고, 그리고 그 달 주변에는 항상 먼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췄을 때 그것이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행성 중에 하나가 바로 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이 빛을 반사하는 것을 봅니까? 그것은 태양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태양의 빛이 거부할 수 없는 빛인 거예요. 여러분, 달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달이 내가 조금이라도 빛을 잘 밝혀보겠다고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막 자기 주변에 있는 먼지를 없애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그 아스팔트 같이 거친 표면을 바닥바닥 맨질맨질하게 닦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빛을 내는 태양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태양이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빛이 그 모든 달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속성을 뚫고 빛을 내는 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달을 보며 태양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것과 매우 동일해요.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성경은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랑을 받고 깨닫는 일,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것으로만으로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빛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자들인지 다를 사용하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달처럼 정말 메마른 삶이에요. 말라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잘해도요, 성경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랑의 형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해처럼 비슷한 행성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위치도 비슷한 곳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달은 조금 더 빛을 못 내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짜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충전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 비춰지는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성격의 교만과 자질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의 투영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빛을 내는 발산체가 아니라 투영체라고 하는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삶이 주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완벽해서 담대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 안에 죄가 없어서 담대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당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잘못 해석해서 죄가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결국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슬프고 아픈 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가지고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한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조금의 가식도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대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발걸음이 점점 버거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의 담대함이 사라져 갑니다. 기도는 점점 말을 골라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점점 피해야 할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음의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외면하고 피해왔던 그러한 외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사는 것이죠. 내가 왜 못 씁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스컴에서 이 사람들의 심각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을 알리는 정보들을 사람이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내 안에 잠재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더 열심히 받을까요? 더 안 받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더 넘치고 혹시라도 내 안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이걸 검사를 해서 찾아내서 이것을 없애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회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게 더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도 이처럼 우리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가냐면 야, 너 홍사 맞지 마. 너 그냥 그거 비워.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해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어둠이 점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알아요. 내가 영적인 고통을 아는데요, 점점 그 영적인 고통이 어때요?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뭐냐면 문둥병자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알지 못하고 점점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불길이라는 것을 몰라요. 불이 이제 더 이상 뜨겁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좀 정리되면 가자.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하자. 그러나 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질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변명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게 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가 귀찮고 기도가 어색하고 말씀이 지루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이러한 삶이 점점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랑도 같이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반면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있다면 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점점 감사하고요, 기도드리는 것이 더 즐겁고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을 마음속에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서 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그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계명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계명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의 두 번째 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과 마음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국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이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삶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몸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오한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너무 추워서 몸이 좀 떨리고 머리에는 통이 있고 체온도 높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학원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몸살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이 몸살이라는 것에 인격체를 부여해서 몸살이 이렇다고 봅시다. 몸살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얘가 내 몸에서 좀 오래 살고 싶어. 왜냐면 약을 먹으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몸살이 증상을 다 억제시킵니다. 머리도 안 아프게 하고 몸도 으스러거리지도 않고 열도 안 나게 한다. 여러분 이러면 그게 몸살입니까? 아니잖아요. 몸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에 타당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만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증상이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의 수반하는 행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 치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이나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